송화비결. 이 예언서가 예언한 사실이 딱 들어맞는 사례를 한번 볼까요? 1997년 IMF 경제위기,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9년 코로나 팬데믹.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광랑 입경! 서울로 광기 어린 풍랑이 들이닥칠 것이다. 황중 변배! 중국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 미국과 협력해 내전으로 번질 것이다. 불제 독질! 세상을 뒤덮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퍼질 것이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예언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언 속 경고들이 하나둘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예언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마치 오늘날을 정확히 예측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은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송화비결이 말한 사건들은 하나씩 실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가올 예언들은 어떤 모습으로 현실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송화비결이 남긴 미래의 메시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탐험대입니다.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송화비결은 조선시대 말기에 등장한 신비로운 예언서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책은 송화노라는 신원, 미상의 인물이 신과 교감하여 미래를 예측하며 남긴 것이라 전해집니다. 송화비결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한문 사자성어로 적혀 있으며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들을 미리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책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이런 예언들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책의 내용이 실제 사건들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천문이 붉게 타오르고 사람들은 놀라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이 문장은 9.11 테러가 발생했던 날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을 강타한 후 하늘은 불길로 뒤덮였고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또한 송화비결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정확히 맞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책 속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삼키듯 나라가 휘청거릴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은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고 우리는 눈물을 삼키며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과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송화비결은 2025년을 특별한 해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해를 기준으로 세상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언 속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광랑 입경! 서울로 광기 어린 풍랑이 들이닥칠 것이다. 이 문장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자연재해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거대한 홍수나 쓰나미가 서울을 덮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 문장이 경제적 혼란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1997년 IMF 위기가 대한민국을 덮쳤을 때 송화비결은 이미 거대한 파도가 나라를 삼킬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는 어떤 형태의 위기가 찾아오게 될까요? 또한 이런 내용도 등장합니다. 황중 변배! 중국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 미국과 협력해 내전으로 번질 것이다.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중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과 대만 문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실제로 내전으로 번진다면 한국 역시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예언 중 하나는 불제 독질! 세상을 뒤덮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퍼질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송화비결이 경고하는 새로운 질병은 무엇일까요?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강력한 전염병이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을 단순한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며 과거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 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예언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 우리는 이웃 국가인 일본이 늘 거대한 자연재해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쓰나미, 태풍, 그리고 지진.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송하비결은 일본을 향해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지축이 흔들리고 땅이 삼켜진다. 푸른 섬은 바닷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는 단순한 비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맞이하게 될 미래일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에서는 강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8월 8일 일본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더 큰 대재앙의 전조일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만약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일본 서쪽 해안이 무너지고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연안은 최대 30m 높이의 쓰나미에 휩쓸릴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두려운 그림자가 일본을 덮치고 있습니다. 바로 후지산의 폭발 가능성입니다. 후지산은 300여 년 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후지산 내부의 마그마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그 충격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송하비결은 과연 일본의 몰락을 예견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재난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이 예언을 단순한 미신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은가? 하지만 송하비결은 그렇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광랑입경. 서울로 광기 어린 풍랑이 들이닥칠 것이다. 이 예언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서울은 바닷가가 아닌데 어떻게 풍랑이 덮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경제적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대한민국이 겪게 될 대규모 금융 위기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1997년 IMF 사태 당시 경제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송하비결이 말하는 2025년의 위기는 또다시 IMF급의 금융위기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해석도 존재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 예언이 자연재해를 뜻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한반도는 점점 더 강한 폭우와 태풍,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홍수 피해가 도심을 덮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서울 강남 일대가 침수되었을 때 우리는 기후변화의 위협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후변화가 더욱 극심해진다면 서울 역시 거대한 홍수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송하비결이 말하는 서울이 위험하다라는 예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경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송하비결과 정감록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십승지입니다. 십승지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이곳은 재앙이 닥칠 때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정감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을 보전할 땅이 열 있으니 풍기, 금계천, 안동, 계령, 가야, 단산, 공주, 정산, 마곡, 진천. 송하비결 또한 십승지를 언급하며 먼저 십승지를 찾는 자는 살 것이고 뒤늦게 찾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십승지는 대체 어떤 곳일까요? 일각에서는 십승지가 실제 지리적 위치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즉, 재난을 피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해석도 존재합니다. 십승지가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외부의 재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혼란도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십승지를 찾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십승지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도 사람들은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언 속 경고들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송하비결이 말하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는 예언을 단순한 이야기로 치부할 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송하비결은 단순히 자연재해와 전쟁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선과 악의 심판입니다. 책 속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악인은 깊은 동굴에 숨어도 끝내 사라질 것이고 의인은 나무 끝에 매달려 있어도 살아남을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의 예언들이 단순히 물리적인 생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송하비결이 말하는 악인은 단순한 죄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면 의인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을 돕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송하비결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예언을 단순한 이야기로 넘길 수 있을까요? 송하비결은 대환란의 시기에 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를 우리는 성인이라 부릅니다. 동방의 땅에서 현인이 나타나 사람들을 이끌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이 문장은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다른 예언서들과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격암유록과 정감록에서도 대환란의 시기에 등장할 구원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인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에도 인류는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했을 때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송하비결은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의심할 것이고 그가 사라진 후에야 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가올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따르고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송하비결을 비롯한 예언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과거의 예언들이 현실이 되었듯이 다가올 미래 역시 정해진 운명처럼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언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저 두려워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 예언이 던지는 교훈을 통해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 송하비결은 단순히 재앙을 예고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과거에도 사람들은 예언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 예언을 단순한 우연으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 송하비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미래를 준비하라.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